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한 인물, 바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는지, 또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두 권의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지난 2025년 10월 8일 저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수요 성경인물 연구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날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복습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볼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 도대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 속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 3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탐정처럼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그냥 의사 누가가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바울에게 누가는 그냥 병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늘 몸이 아팠던 바울 옆에서 그를 돌봐 주었던,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이 한 구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동역자입니다.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이 언제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예요. 정말 춥고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거기서 그냥 의사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힘든 싸움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운 전우, 바로 동역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서는 정말 마음이 짠해집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린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킨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충성심이죠. 자, 이걸 시간 순서대로 보면 누가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딱 보입니다. 서기 61년경, 바울이 처음 감옥에 있을 땐 여러 동역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서 서기 66년경, 마지막 순간에는요, 누가만 함께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이게 바로 누가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인간 누가를 봤다면 이제는 그의 또 다른 면모, 바로 저자 누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좋은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왜 누가는 굳이 또 다른 복음서를 써야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군가가 직접 자기 책 서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의 작업 방식이 정말 꼼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이미 목격자들이 쓴 글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둘째, 그걸로 끝내지 않고 모든 일의 근원부터 다시 샅샅이 조사합니다. 셋째, 그 조사한 내용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 차례대로 써 내려가기로 결심하죠. 마지막으로 그 목표는 뭐였냐? 데오빌로, 당신이 배운 것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철저하죠? 그리고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말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마치 훌륭한 역사가나 다큐멘터리 감독이 자료를 모아서 주제별로 의미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과 같아요. 흩어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과 증언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고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준 거죠. 자, 이제 누가라는 인물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실은 별개의 책 두 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1부와 2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두 책이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증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첫째, 두 책 모두 데오빌로라는 똑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에요. 그리고 둘째, 이게 더 결정적인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로 그 지점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건 뭐 영화 1편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바로 2편이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결정적인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16장부터 갑자기 이전까지는 바울 일행이 갔다. 이렇게 3인칭으로 서술하던 게 우리가 갔다, 우리가 머물렀다 이런 식으로 1인칭 시점으로 확 바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글을 쓴 저자가 바울의 그 여정에 직접 함께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거죠. 이 모든 단수가 가리키는 한 사람, 바로 의사이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모아서 누가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그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다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의사였고 또 헌신적인 동역자였으며 아주 치밀한 역사가이기도 했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의사로서 바울의 육신을 돌봤고 동역자로서 사역을 함께 했으면 친구로서 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로서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일을 다 해놓고도 정작 자기 이름은 책 어디에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만을 비춘 거죠. 그렇다면 이 누가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냈습니다. 어쩌면 누가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다른 이들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나요? 이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어보면서 오늘 복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